네, 오늘 우리 그 열왕기하 23장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버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 아마도 자기를 위한 것일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왜 섬기냐? 그러면 내가 건강하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그래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기 전에 먼저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열어서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 마지막 39절에 보시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주님께서 그 목숨을 지키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그 목숨을 얻게 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다릅니다. 네, 같은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6절입니다. 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읽은 말씀과 많이 비슷한데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고통과 죽음과 괴로움, 이런 것들을 십자가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것은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물론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어떤 고난이나 고통, 또 죽음,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더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25절에 똑같은 말씀 나오죠. 10장 39절에서 읽은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는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분명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오늘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요시야 왕은 그 남왕국 유다에서 마지막 선한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선한 왕.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의 아들과 또 이 그 손자가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들로 인해 그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 때 그 바벨론에서 완전히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짐으로써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그 전에 요시야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되었고 18해를 다스렸던 상황 속에서 26살이죠. 26살 때 대제사장 hilki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었을 때 우리 그 앞에 22장에서 이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옷을 찢음으로써 회개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요시야 왕이 회개한 그 회개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열왕기하 23장의 전반부에 그 기록된 내용이고, 마지막 뒷부분은 이 요시야 왕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시야 왕은 31년을 다스리고 39살 때 이집트의 바로느고 왕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그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그래서 그 애굽 왕 바로느고를 갖다가 이렇게 막기 위해서 무기토 전쟁을 벌였다가 거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9살 나이에 이 요시야 왕이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열왕기하 23장은 요시야 왕이 그 어떻게 이스라엘 그 남왕국 유다 나라를 올바르게 개혁을 하는가 하는 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느고 왕과 전쟁을 하다가 전사하게 되는 그 같은 모습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 그 요시야 왕이 자기가 그 대제사장이 보내준 그 서기관 사반이 읽어준 이 율법 책의 내용을 듣고는 그가 회개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 요시야 왕 혼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유다 나라 전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은 이 그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해줍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율법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율법책을 갖다가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뭘 알게 됐을까요? 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구나. 그 지금 왜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회개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유다 나라의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시야 왕과 함께 이제 그들의 잘못된 그 생활, 잘못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요시야 왕이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해 준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도 지금 오늘날 필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성경을 그냥 한두 사람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유,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이해하도록 알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이게 쭉 23장 쭉 읽어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채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쭉 나오는 게 그 내용이죠. 지금 이 우상을 다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우상을 다 불태우고 부수고 없애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폐해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 창기.
남자 창기가 성전에 버젓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그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셨으면 이제 이 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성전 한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예, 바알과 아세라와 또 온 그 유다 그 모든 예루살렘과 모든 성 가운데는 산당들이 있었고, 또한 성전 한가운데 버젓이 이 남창의 집이 있었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그 성전 한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요시야 왕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불태워버리고 헐어버리고 제사장들은 다 패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러면 이 같은 우상을 섬길까요?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길까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잘 살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내 집안이 잘 되려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자기들이 봤을 때 그 우상이 자기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비의 신이니까 비도 내려주고, 또 풍요의 신이니까 풍요하게 만들고, 또 다산의 신이니까 많은 자녀들과 또 가축들이 새끼들을 많이 낳고, 이걸 빌기 위해서 뭡니까? 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봤죠?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만약에 지금 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가 그래도 건강하고, 내가 그래도 잘 살고, 내가 그래도 내 자식들이 성공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그 목숨을 잃는 자는 도로 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 주님을 따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주님을 따른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잘 되게 하시니, 맞아, 주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시야 왕이 우상을 다 버린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는 정말로 빵점짜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고 조그만 나라인데, 그 위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히 광활한 땅이고 거기에는 큰 나라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또 밑으로는, 남쪽으로는
이집트라고 하는 큰 나라, 정말 거기는 굉장히 그 평원이죠. 그래서 이집트라는 큰 나라와 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큰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전혀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없는 그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우르에서 불러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서 그 지역에 딱 두신 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을 바로 요 땅을 주겠다 하고 그 땅을 딱 주신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땅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순종하게 되면 그 존재할 수 없는 그 정말 그 사이에 낀 나라, 그 지정학적으로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들의 나라의 어떤 성공, 나라의 부강함,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백지짝 한 장 차이예요. 내가 그 견고한 나라, 큰 나라, 멋진 나라,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나, 이게 순서만 바뀌었지 결국은 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지금 이 요시야 왕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주변의 나라 강대국들이 우상을 정말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신들, 저렇게 좋은 우상들을 섬기니까 그 나라가 강대해지고 그 강대국이 되었구나, 나라가 부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웃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나라가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근데 하나님,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누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선택되었고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을 버려버렸으니 그 나라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시야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렇게 했을 때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 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은, 이 뒤에 보시게 되면 24장, 25장으로 마지막이거든요. 24장, 25장을 보시게 되면 이 아들들이, 아들과 손주가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도로 우상을 섬기고 도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잘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이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섬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걸 섬기면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요시야 왕이 바로 그 우상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자기를 부인한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나는 망해도 괜찮아. 나는 좀 못돼도 괜찮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어. 그렇게 요시야 왕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생각,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다 버린 것이죠. 우상을 다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 왕을 정말 놀랍게 붙들어 주셨고 그 나라를 세워 주셨고 요시야가 선한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와 같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할 때는 망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살아나올 수 없는 그 어떤 지정학적인 그 위치에서 살아있을 그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부강하게 하시는지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김으로써 그걸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선한 왕들이 있었고 그 선한 왕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정말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고 그들에 대해서 이 강대국들 아래 그 애굽과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강대국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나를 갖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패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네, 우리 그 베드로전서 4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적하도다. 네, 여기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요,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내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이 있는데, 이 요시아처럼 버릴 것이 있는데, 그 버린 것이 3절에 나오죠. 우리는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욕을 버려야 하고요. 술 취함이나 방탕이나 향락,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법한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것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했던 그 어떤 행위를 그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 그가 옷을 찢기 전에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도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 그게 옷을 찢었고 회개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다 불태우고 다 부숴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한 거예요. 요시야 왕 혼자 한 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시야 왕은 백성들과 함께 버린 것이죠. 믿음으로 버려야 할 것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추구했던 것들, 우리는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따라 산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3절 맨 마지막에 뭐냐면, 그렇게 행하는 것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그 행위를 이미 족한 거예요. 이제 그것을 그쳐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우리는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뭐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 6가지입니다. 6가지 우리는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 6가지 안에 잘 보시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우리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돈 많고 시간 많고 지위가 높아지면 찾는 게 바로 이 6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높은 위치에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이 이 6가지예요. 사람들이 결국 이 땅에서 그들이 가지고자 하는 것들,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은 다음에 그것이 너무 허무하니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이 참된 행복을 가져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이 6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이 6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우리가 이 6가지를 버린 다음에, 버린 상태로만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게 버리고 우리가 비워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렸으면 비워둔 상태가 그 상태로 있으면 우리가 공허하기 때문에 또 다시 이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좀 앞으로 보시면요, 빌립보서 3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지금까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그가 살아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될 자기 자신인 것이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살아왔던 거예요. 욕심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버렸다고요. 다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버리는 것 자체,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버렸는데, 버리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더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고생한 것을 그가 채워 넣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욕심을 다 버리고, 내 정욕과 방탕과 그 술 취함과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저는 가장 나에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것들을 다 보니까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었고 결국 내 배설물과 같은 것이어서 버려도 상관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그걸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욕심내고 세상에서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해로운 것이었고 배설물같이 정말 쓸데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를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온갖 탐욕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인, 가장 고상한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내 안에 넣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9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이다. 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 내가 따라 살게 되면 그것이 망할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다, 그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옳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어디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내가 그 세상에 속한 것들, 나의 욕심들을 다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의,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불로 여기서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맞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맞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 길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로 내가 가는 것. 내 생각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요시야 왕이 바로느고 애굽의 바로느고 왕과 전쟁을 해서 전사하게 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죠. 39살에 전장터에서 죽게 되었으니,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선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나라를 완전히 개혁한 이 요시야가 왜 이런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는. 근데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거죠. 무엇을 다 알 수 없습니까? 요시야 왕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정말 60, 70, 80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하는 것이 요시야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와 같이 정말 믿음대로 선하게 그렇게 살다가 지금 이 애굽 왕 바로느고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나서서 싸우다가 전사한 이 지금 요시야의 그 모습이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한 나라에 가게 되면 이 부분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요시야 왕이 왜 이렇게 일찍 죽었습니까? 이게 정말 선한 일이었습니까? 요시야에게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믿고 있는 믿음으로는요, 요시야가 지금 39살 이 젊은 나이에 전장터에서 전사한 이 모습이 요시야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종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는 주님을 잘 섬기다가 나이가 들어서 믿음을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왕왕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요시야 왕도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39살 이 젊은 나이에 그가 전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요시야는 그 이름이 선한 왕으로서 지금도 남아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느고가 그 바벨론, 막 신흥 왕국으로 올라오고 있는 바벨론을 갖다가 이렇게 막으려고 지금 그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올라가다가 지금 그 유다의 요시야 왕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애굽은 정말 큰 나라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나라입니다. 이 유다가 감히 이렇게 전쟁할 만큼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위태로운 그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밑으로는 애굽이 있었고요, 위로는 지금 이 아수르 제국과 또 신흥 제국인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는 이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양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렇게 오랫동안 잘 보존되고 보호되었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유다 나라의 왕들까지도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성전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성전에 이같이 우상들을 이렇게
가져다 놓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그 남왕국 유다를 갖다가 바벨론 제국에다가 넘겨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제 곧 이제 우리가 23장으로까지 보았는데요. 이제 24장과 25장이면 11개 하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남왕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멸망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악을 행하며 자기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선왕들이 이 성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을 완전히 다 부숴버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버림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나 사도 바울 그들은 분명하게 그들이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그 버린 다음에 다시 얻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6가지 그 음란과 정욕과 또 술 취함과 이렇게 그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는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은 정말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욕심에 따라 살려고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죠? 그 욕심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더 크고 내가 더 능력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유혹들을 이기며 믿음으로 욕심들을 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